저는 시간에 읽어드리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잠시 잠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자기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 또 자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편의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도 그 중에 기뻐할 수가 있었고, 또한 자녀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도 이제는 질병 속의 고통을 나가다가 깨끗이 치료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 중에 으뜸이 될 만큼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 어느 뭐를 보더라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큼, 누가 보라도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문제는, 과거 1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도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도 기뻤는데, 문제가 있어도 기뻤는데, 자녀가 질병으로 통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고 이겼는데,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있을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떠난 걸까요? 하나님 나를 버린 걸까요? 내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상담했던 그 성도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신앙 상담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다 말할 겁니다. 왜 그전에는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왜 신앙 연저도 깊어지고 은혜도 더 많이 받은 체험도 있었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왜 오늘은 기쁨이 없을까? 지금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찾지 못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다시 세상으로, 죄악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또 지혜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다시 찾아서 과거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찾아내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쁨은요 성공적인 삶의 원천인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기쁨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느 조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종업원이 있고 임직원이 있는 회사는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회는 분명히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도 안에서 너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시는 신앙은 자신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삶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기쁨,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 없는 인생은요, 모두가 다 불행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원하고 있으나, 환경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았으나,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마치 정의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 없는 화로입니다. 비 없는 구름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신앙에 거듭될수록 기쁨이 없다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3단계를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 환경에 처했든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다가오고 삶의 기적이 다가오고 행복을 맛보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나는요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기쁨 속에, 그 뱃속에서 생수와 터지던 같은 기쁨이 없어버렸다면, 그 기쁨이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절망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또 기뻤다가 어느 때는 낙심으로 떨어졌다가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아름다움과 건강과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쉬지 않은 기쁨, 변치 않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내가 좀 부족한든지 많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상승작용을 내가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받을 때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받는 기쁨입니다. 받는 기쁨. 어린아이는요 무엇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엥하고 떨어져 나온 아이는 계속 받는 겁니다. 젖을 엄마가 주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성장해서 죽을 주면 죽을 받아 먹는 겁니다. 밥을 주면 밥을 먹는 겁니다.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면 그냥 먹는 겁니다. 장난감을 주면 장난감을 받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받는 것으로 기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초신자는 이런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죄악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으실 때, 그 주님을 모르고 인생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젠 어둠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삶의 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건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쳐 복되어 있는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구원받은 그 당시의 기쁨은요, 과거에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구원을 늘 체험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다 주고 산다 하더라도 얻지 못할 그 큰 기쁨을 만끽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기쁨.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을 만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무한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를 좀 늦게 믿었어요. 학교 다닐 때 못 믿고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시간, 당연히 조용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시간, 얼마나 감격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집에 들어와서 전화를 건네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생 회장하는 친구, 학교를 졸업하고 무려 수년 동안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소문해가 전화를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독교 학생 회장하는 친구에게, 야, 나 예수 믿었다 그랬죠. 어느 복싱 선수가 먼 나라에 가서 참편을 벨트를 타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나 참편 먹었어 하는 식으로, 난 예수 믿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는 말,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너 좋은 친구구나, 야 너 참 잘했구나, 야 너 기쁘겠구나, 야 감사하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잘해봐라.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 학생 회장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잘해봐라. 그러면 내가 화가 났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게 제일 나에게는 의문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좋아서 한 번 연락도 안 했던 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을 만큼 이렇게 세상에다 내 것 같고 기쁜데, 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내 소리를 그들을 듣고 왜 축하하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항상 의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만날 기회가 있어 그랬습니다. 야, 너 좀 도른 사람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너는 기쁘단 말하지 않고 나에게 축한단 말하지 않고 잘해봐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앙에 시험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시험에 들어있을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을 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구원받은 시험에 기쁨을 가졌어요. 열심히 신앙하던 그도 자기 신앙생활 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기쁨, 내가 구원받을 기쁨은요, 천하가 열이고 백인데 나에게 몽땅 준다 하더라도 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 상상하고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으로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까요? 우리의 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울어도 안 되는 것들, 심수도 안 되는 것들, 이 모르는 것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죄악의 삶이라, 죄산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또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 많이 먹고 마신다 한다라도 내가 죄책을 느끼실 때 불안과 공포와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아무리 세상을 다 내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책에 사로잡혔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목보라도 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라도 검은 죄, 흰눈처럼 양털처럼 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죄가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우리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맑고 밝고 환하게 되므로 우리는 빼앗겼던 기쁨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치료받아 건강으로 구원인 것입니다. 지혜산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이 한번 들어서 그 병에 져버리고 나면 어쩔 수 그 생명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스러운 생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차는 거예요? 진수성찬도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데는요, 그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마다 이거 치료받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애타하게 간구하는 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치료함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받을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병든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 사하게 주님을 찾으러 왔다가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간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님 안에서 치료받아 복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 걱정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다 부유하게 살아야 할 때도 불구하고 부유를 빼앗겨버리고 저주와 가난 속에서 항상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하며 오늘 먹었으면 내일을 걱정하면서 산다고 하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난과 저주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축복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무능하고 또한 절망하고 좌절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마가다라 병역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새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뱀을 집을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독을 맞이 해를 빨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쫓겨나가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 속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기쁨은요, 세상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받는 기쁨이라 구원받는 기쁨, 치료받는 기쁨, 축복받는 기쁨, 성령 충만 받는 기쁨, 이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낳는 신앙은 일할 때 기뻐하는 신앙이십니다. 일할 때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일하는 기쁨입니다. 일하는 기쁨. 어린아이가 처음에 자라면 엄마 젖을 먹죠. 또 미움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딱딱한 밥을 못 먹고 죽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5살이 되고 10살이 되는데도 그 아이에게 엄마 젖을 먹으면 엄마 젖을 안 먹지. 그냥 죽을 먹어도 안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여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먹어야 돼요? 딱딱한 걸 먹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씹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10살이 넘어가서 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엄마가 사랑스럽다고 엄마 입에다가 고기를 씹어가지고 잘강 씹어서 넌 이것 좀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전 먹을 때 2살 3살은 먹을지 몰라도 그놈이 벌써 3살이 지나가 버리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이빨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씹는 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달라, 아니면 고기를 달라, 아니면 과자를 달라, 내가 씹어내겠다는 겁니다. 왜요? 씹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씹는 데서 맛을 하는 겁니다. 씹는 데서 보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이 그러잖아요. 고기는 씹는 맛이, 씹을 때 고기가 맛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일하는 그곳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농부는요 일하는 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농부는요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정말로 기쁘게 사는 할아버지를 제가 알아요. 그 양반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기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우를 잘해줘서 그 할아버지가 90세 동안 넘는 할아버지가 기쁘게 사셨느냐? 그것 아닌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뭐의 기쁨이냐? 일하는 기쁨이에요. 물론 봄에 일하고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일할 때는 일하러 가고 일할 수 없는 그때는 농번기가 아닌 때는요 그냥 요만한 꽃갱이에다가 자루만 조금 달린 거 호미보다 조금 큰 꽃갱이 이거를 들고 망탱이 메고 산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집은 원래는 그렇게 가난한 부유한 집이 못 됩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산이 아주 넓은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 붙어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요 매일 매시마다 농번기가 아니면 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밭 위에 있는 산을 가서 나무 뿌리를 캐내는 겁니다. 가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봐야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자기 한 발도 하루에 못해. 하루에 자기 한 발 놀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여일 가서 땅을 파십니다. 그러니 그 양반 손은요 이제 뭐 완전히 자라보라 더 두툼한 소리 버리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고생스러웠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잡수실 거 계신데 집에서 편히 쉬도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이 바람 부는 이 봄에 이 비 오는 여름에 뭘 그렇게 평성스럽게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몰라. 나를 모른다고, 나를 보라고. 내가 언제 한번 얼굴 한번 찡그리든가,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든가. 나는 지금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것이 좋단 말이야.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별거 잡수지 않으실 불구하고 90세가 훨씬 넘어 사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요 한 가지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실험을 한 것이 10,000번. 여러분이요 10,000번, 10번도 아닙니다. 100번도 아닙니다. 1000번도 아닙니다. 5000번도 아니고 7000번도 아니고 8000번도 아니고 9000번도 아니고 10,000번, 10,000번. 여러분이요 10,000번. 기쁨이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기쁨 없이 정말로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발명왕이 되고 10,000번을 실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일하는 속에서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도가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할 때 기쁨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첫사랑의 신앙을 잃지 않고 내가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마치 뭐와 같아요?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일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흘렀어요. 땀이 얼마나 흘렀던지 그것이 빗방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으나 예수님은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서 당신에게 못을 박는 원수에서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고통을 당할 때 기쁨이 없이 어찌 원수를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어찌 그 돌로 치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고통 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이 일을 함으로 여러분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이 일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분명히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라 더 다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기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 바른 것 그것만 간직하고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에는 여러분이 얼마 가지 않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가. 왜요? 인간은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새로 찾지를 못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공부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나갈 때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내가 너희를 찾은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수질하지 않고 한성질하지 않고 오늘 나가서 골프를 치겠다, 아니면 테니스를 하겠다, 아니면 나가서 친구를 만나게 등산하겠다, 아니면 바다로 산으로 나가겠다, 하나님 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하루 순간은 기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루를 놀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마음은 천근입니다. 왜요? 성도가 나갈 때는 내가 기쁨을 찾아 나갔으나 돌아올 때부터 내 마음이 하하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 내가 놀고 왔더니 내가 안 되겠구나. 마음에 답답함이 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원수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죽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분명히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지일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볼 때 말씀 보지 않은 사람은 원수마귀가 미혹하고 원수마귀가 유혹하고 원수가 핍박하면 그때마다 자기는 절망하게 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기쁨을 찾은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삶의 변화가 다가와서 우리의 기적을 내 기적으로 만들어주시 하나님의 기적을 내 기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기쁨이 없어요. 농부로 일해야 기쁩니다. 노동자로 일해야 기쁩니다. 오히려 인생의 사람도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일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성도는 언제 기쁩니까? 나누어 줄 때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나누어 줄 때. 이 말씀은요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완숙한 신앙은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신앙입니다. 완숙한 신앙은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신앙입니다. 나누어 주는 신앙은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합니다. 나눠주는 신앙은 기쁨을 계속 향상시킵니다. 고인 물은 썩으나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일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는
내가 받고 내가 일해서 얻은 많은 물질과 영적인 축복과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힘껏 나눠줄 때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샘물처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은요,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순복음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여러 순복음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각지에 퍼져져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복음을 힘껏 나눠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시간적인 것을 볼 때 반 이상이 해외 선교에 나가서 열심히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불구하고 교회를 성전 치는데 어려울 때도 계속 군복음화를 위해서 군종들에게, 군목들에게 계속해서 선교비를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심장 판막증 환자들을 또 나눠주고 또 치료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린 복지원을 향해서 위해서 이제 2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신앙, 그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게 뭐예요?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뭐니 해도 순복음 교인처럼 전도에 극성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전도가 막연히 전도하랍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면 먼저 무엇가 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전도하는 속에서 기쁨을 체험한 분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남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기쁨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남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전도가 뭡니까? 나가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 이렇게 내가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치료 받았더니 축복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가서 오증복음을 나눠줘요. 병든 사람에게 치료의 복음을, 재책으로 통을 나가는 자에게 구원 중생의 복음을, 또 가난한 자에게 부유의 복음을 나눠주고 문제 있는 자에게 축복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기뻐요? 나눠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 힘차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전을 받들고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보면요,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 선지자,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84년 동안을 성전을 받들고 청소를 했다 그랬습니다. 84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으면,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일평생 팔자타령만 하고 살 거예요. 내가 왜 팔자 하나 뻗어서 결혼했는지, 7년 결혼 생활하고 내가 과부 될 바에 아싸리 결혼하지 말걸, 그러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으나 무려 그 후로 84년 동안을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교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안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교회를 받들고 정말로 굳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나갈 때 그 일을 하는 그 생활 속에, 나눠진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녀선교의 봉사원으로서, 또한 여러 전도부의 부원으로서, 성관의 대원으로서, 교회업계의 판사로서, 또 시르빈 선교와 청년 선교와 대학 선교의 회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기쁘냐?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몸을 쪼개서라도, 물질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그 신앙 기쁘냐? 이거는요, 봉사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요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요 물질을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냥 쌓아놓고 나만 쓰려고 하면 그 사람 기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탑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금고만 자꾸 키를 10개 20개 갖다가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가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물질이 있습니까? 이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지덕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헤아림으로 주고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축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물질을 가지고 쌓아놓고 남을 주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있으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왕 말입니까?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와 같이 나눔을 구제하는 자에게 성공을 시키는 자에게 자기에게 성공과 축복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12편 9절에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요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찾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뭡니까? 주님께서는 장구한 재물과 부귀와 그 의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 성도에게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3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3단계를 생각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도 주님의 3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단계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단계를 지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넘치게 바른 후에 내가 남을 나눠주는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라 구원받는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실 때 일하는 기쁨을 나눌 것이고 우리가 받았을 때는 나눠주는 생활 속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환경에 처했든지 한 사람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없이 기쁨을 찾아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이 신앙 항상 기뻐하시는 신앙이 제일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알고 나눠주는 신앙이 제일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알고 우리는 바른 바대로 내가 시간으로 내가 몸으로 내가 물질로 마음으로 힘껏 누리고 힘껏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랑 더 받고 새 은혜 더 받고 새 축복 더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5년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10년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15년이 되고 20년 30년 40년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날마다 첫 번째 받은 구원의 축복의 은혜 받아 기쁨 받아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을 때 기쁨 어린아이의 기쁨입니다. 일할 때 기쁨 청년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줄 때 기쁨 성숙한 완숙한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을 누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때 기뻤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일할 때 기뻤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구원받을 때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의 꾸로까지 성장하며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에덴동산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노래게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들에게 풍성하게 성장된 신앙, 완숙된 신앙이 되어서 나눠지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